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최근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뭔가 잠잠해지나 싶을 땐 꼭 어디선가 일이 터져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종류의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만 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와 교회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당시 최고의 기술, 그리고 최고의 재료와 또한 최고의 노력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성전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헌당 예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배 중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고 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마치 예전에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근 재앙, 메뚜기 재앙, 전염병 재앙. 물론 그 당시에는 당장에는 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재앙이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죠.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죠.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 낮추어라. 세 번째,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를 세 가지로 줄여서,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하나로 묶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정말 국가는 부강했고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그들의 그 좋던 신앙이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신앙이 식어지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정성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을 외면하고 엉뚱한 다른 신을 위해서 다른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왕이 이 정도니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형벌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형벌이 언제 끝나냐면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형벌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형벌은 절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여러 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바로왕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11번째, 12번째, 13번째 재앙은 계속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혹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물론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형벌이 아니라 순수한 고난이죠. 자, 그런 고난은 욥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 국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세상을 향해서 원망만 한다면 그럼 이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14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 14절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단어가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스스로 낮추고 이거를 스스로 겸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그리고 엎드리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다, 그리고 겸손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겸비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절대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오히려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꼼짝 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내 뜻하고 다르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꼼짝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바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거죠. 자, 사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도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니까요. 성령이라고 하니까 자기 편이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던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예수님도 절대로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도 절대로 이런 교만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핵폭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건 아니면 대통령이건 간에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도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거나 경솔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교만죄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입니다. 자, 이 왕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대 나라까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전쟁에 앞서서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마라.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이기겠는데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웃기지 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준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런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죠.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시죠. 열왕기하 19장 20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죠?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입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네립의 교만한 말도 들으신 겁니다. 그러고서 그 들으신 대로 응답을 하신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구원으로 응답하셨고, 그러나 사나립의 교만한 말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자, 결국 그 많던 아수르 군대,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쳤던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하루 저녁에 죽게 되는데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만한 말을 했던 사네립은 부끄러움 속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기 신전에 갔는데 이때 자기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루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헤롯은 진짜 신이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갑자기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아니,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느끼게 된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여기서 벌레가 구체적으로 어떤 벌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장 믿을 만한 의견을 주장한 사람이 있죠. 바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자,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직후에 활동했던 그런 역사가죠. 정치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헤롯의 아들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거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으로 입은 옷이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번쩍번쩍 빛난 거죠. 이 순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 칭송을 하며 아부를 떠는 겁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이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 갑자기 심한 복통을 앓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거죠. 이렇게 무려 5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증언이죠. 자, 어쨌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만한 마음을 먹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비하다라는 말의 의미처럼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때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먹고 정말 겸비하다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형벌이 됐던
아니면 어떤 고통이 됐던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2편 2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금 우리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저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그때서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14절 뒷부분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치며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또한 나는 원치 않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또한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오늘 특히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또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죄를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상황이 이제는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